신명기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앙망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도 무교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집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신, 바다신, 무슨 신애가 무슨 신, 마지막엔 고무신까지 해서 온갖 것들을 신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 그런 신,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을 비교 종교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비교 종교학. 종교를 비교한단 말이죠. 그 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 특히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초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곤 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저걸 알아야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앙이 없어요. 원래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본주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긴 그렇고 인생 철학인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하고 불교하고는 아주 잘 통해요. 원래는 불교가 철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철학이고 불교도 철학이고 서양도 철학이고, 철학과 철학이 만나면 같이 이제 철학끼리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는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파키스탄 간다라 지방에서 불교가 석가모니 사후에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 파키스탄에 있는 힌두이즘의 종교와 만나면서 그 지역의 종교들과 만나면서 토착 종교와 만나면서 불교는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석가모니를 닮아가는 철학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비우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안 비워지니까 고행도 하고, 마음이 안 비워지니까 수행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다 비운 상태가 되면 그걸 부철학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 부철학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안합니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지역 돌면서 몽골 같은 데는 라마 불교, 티베트나 몽골 라마 불교,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신앙하고 결합한 불교,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대한민국의 무속 신앙하고 결합한 불교. 그래서 절에 가면은 대웅전 옆에 삼신각이 늘 거기 있잖아요. 삼신각입니까? 무슨 있잖아요. 산신각.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있는 토착신앙하고 결합해서 종교화 되어지고, 다른 종교와 결합하기도 하고, 불교 자체에서 종교적인 색깔을 나타내서 석가모니를 섬기는 형태로 발전시켰는, 바꾸어 놓은 거예요. 발전이 아니고 변질이죠. 자, 그렇게 신앙이라고 할 때 불교라는 종교는 철학적인 베이스 위에서
종교의 탈을, 껍데기를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있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있냐 하면 팔정도 같은 윤리의 문제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고들에서 고등종교의 특징을 말할 때 몇 가지를 말합니다. 고등종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윤리가 있다는 거. 뭐가 있다고요? 윤리가 있다. 고등종교의 특징은 신에 대한 신앙이 있고 사람에 대한 뭐가 있고 윤리가 있고 이럴 때 이제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사람의 윤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접목해서 고등종교가 됐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삶에 윤리가 가미되어진.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과 윤리, 따라서 신앙과 윤리 같이. 유교라는 종교가 원래 그거 아니에요. 유교는 춘추 전국시대에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법으로 강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공자님은 사람을 법으로 그래 강하게 다스릴 게 아니다, 사람을 인애로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해서 인으로 사람을 다스리자, 윤리잖아요. 인으로 사람 사이에 인애로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인애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윤리관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 안에서 유교가 종교가 된다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치 철학이라고, 통치 철학, 인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법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정치 철학이라고. 한국에서는 유교가 뭐가 된 겁니까? 유가가 유교가 된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조선조에 들면서 억불성류,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택하니까 사람들의 종교심이 있어서 자꾸 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종교의 형태를 띠하면서 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요걸 결합시켜서 윤리와 신앙을 결합시켜서 고등종교가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등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앙만 있고 윤리가 없는 종교가 있어요. 신앙만 있고 윤리가 없는 종교. 이게 뭡니까? 그게 무속입니다. 무속. 신앙은 있는데 윤리는 없어요. 무속이 큰 집단을 이룬 종교 집단을 이룬 데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 힌두교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고 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에 대한 윤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윤리나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은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신앙과 윤리를 이루어가는 거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 바른 윤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신론이라고 그래요. 신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들은 신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뭐시고 신이시고 무속신앙의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유교가 말하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불교가 말하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쪽에서 말하는 신들은 피조물을 신으로 높여서 숭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신으로 높여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고등 종교의 신앙들은 전부 다 무속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무속의 신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산에 가면은 무슨 신? 산신. 산신이 뭡니까?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산에서 최고 무서운 존재.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용왕신. 용왕신은 뭡니까? 그 용을 용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의 용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동양의 용이 좀 다르죠. 동양의 용은 비늘을 가지고 있고, 왜?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보니까 다 뭐가 있으니까? 비늘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물고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용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거 왜 섬깁니까? 그 산신을 왜 섬깁니까? 무속신앙에서 가장 세 보이는 거. 그냥 일반인은 산에 갈 때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근데 매일 옛날에 말하면 10만이가 돼서 산에 산삼 캐러 쫓아다니다 보면 그 정말 운이잖아요. 발견하는 날도 있고 못 발견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좀 점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 근데 진짜 산신 호레이를 만나면 어째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센 신인 산신이시여 날 잡아가지 마소서 호환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두려움과 바라는 것이 결합돼서 산신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는 사람도 그냥 한번 수영하러 가는 사람이야 아무 생각 없이 가지만은 매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풍랑이 일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큰일 나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바다에 가서 기왕 가는 거 풍어를 해서 왔으면 좋겠다 할 때 바라는 거 있고 두 가지가 결합돼서 그렇게 유교는 조상신을 숨질 때도 이것도 역시 무속신앙에 고대 무속신앙 안에 부모 숭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숭배 가운데서 뽑아내서 효도하는 것을 살아있는데 효도하는 것을 죽어서 또 효도하는 이어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동안은 부모지만은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신이 된다. 근데 이게 원래는 유교는 죽어서 신이 된 존재가 누구냐? 임금만 그런 거예요. 누구만요? 임금만. 그리고 임금은 천자, 하늘이 낸 자식이고 하늘의 아들이고 임금만 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부모 제사를 지낸다. 이건 삼족을 멸할 일이는 거. 조선 초기에는. 누구만 신이 되는데 임금님만 돌아가시면 천자의 아들이니까 신이 돼서 만백성을 보위하고 하는 건데 일반 백성이 갑자기 저 아버지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고는 그 다음 부모를 위패를 매시고 신을 매셔 이거는 임금에 도전하는 반역행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억누를 수 없으니까 이걸 바꾸어서 부모 숭배로 바꾸어 놓은 거. 자, 어쨌든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개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시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가장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신 정도가 아니고, 죽어서 조상이 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은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래 믿는다 치다. 그래 됐다 칩시다. 그래도 창조신 앞에서는, 조물주 앞에서는 세 발의 무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장모님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집에 이렇게 툇마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전도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부모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뭐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기왕의 신앙을 가지려면 센 신을 섬기십시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센 신을 섬기고 있는 가장 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인정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뭐 하시고 섭리하시고, 할렐루야. 그 섭리 안에 우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서 천국에서 카톡이 와요. 자, 그 창조와 섭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따라합시다. 공의와 사랑.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센 누가 섭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센 너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창조와 섭리.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머리에 인이 막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상담 들어가야 되겠다.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섭리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있고 뭐 하시는 게 있고 직접 하시는 게 있고 위임하시는 게 있고 뭐 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넷째 날까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영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은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담한테 짓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위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우리 대기권이나 이런 모든 재반 여건에 관해서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사람에게 위임시켜서 통치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권위를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겁니까? 하나님 위임이 자식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돈은 하나님 위임하신 겁니까? 내 겁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은 하나님 위임하신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겁니까? 내 겁니까?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 위임하신 겁니까? 내 겁니까? 위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끄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권세를 발휘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악용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위임한 사람들을 징계하실까 할 거예요. 징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징계하시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합니까? 따라서 회하시고 심지어 데려가시고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영국이라는 나라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임하셨어요. 위임받은 대로 바른 권세를 가지고 계속 갔으면 그 나라 지금도 세계 최강 나라를 겁니다. 근데 악한 권세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징계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피하시고. 어떤 종들은요, 목회를 잘 감당하면 좋은데, 어떤 장로님들은요, 교회를 잘 섬기면 좋은데, 하나님 위임하신 것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것을 바라는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말씀하시다가 그의 인생에 작은 징계를 주세요. 그 작은 징계를 주는데도 계속 징어집 들어갑니다. 패하시고 데려가시고. 왜요? 그래야 여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위임했던 권세를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촛대로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따라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도 위임받은 사람들도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는 다루심도 받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도 받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그러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많은 재정을 주시고 그에게 성직을 맡겨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근데 받은 권위로 악하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했는데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버려요. 그 나라를 쪼개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운행하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네? 하나님 보고 아무리 보고 내 보고 나한테 맞춰라! 한다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감당한 사명 감당하는 은혜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그 나름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시고 더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럼 악한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권세 아닌 사람. 자, 원목사가 새벽기도 때 와서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뭐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심지어 온갖 죄만 짓고 욕만 하고 막 그리고 목사답지 않은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럼 악한 권세 안에 있잖아요. 어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직접 탄원해야 됩니다. 악한 권세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는데 권세를 맡은 자가 엉뚱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그리고 내게 피해가 온다. 그러면 어떤 이마트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말단 직원이 시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윗사람 나오라 그래! 이 사장 누구야! 하듯이 윗사람을 불러서 탄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권위자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뭐 하시기도 하고 권하시기도 하고 뭐 하시기도 하고 그러지 마라 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뭐 하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권위자를 뭐 하시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바르게 행사해 나가면 권위를 바르게 행사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시고 그 권위를 잘못 행사하면 잘못 행사한 데 대한 벌도 받고 징계도 받고 때로는 그러지 마라 하는 권면도 받는 겁니다. 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그 훈련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훈련돼야 되죠. 제 인생에 징계 같은 거 좋아한다. 납작 엎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위 앞에 서본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무섭거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뭘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사무엘도 다윗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난 뒤에 야구나 야가 왕이 될 상이구나. 속았다 안 속았다? 속았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버렸다. 굴러서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위가 말째 아들 다윗에게 넘어가요. 하나님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사람은 사무엘 니도 외모를 보거니와 이 말이거든요. 목사인 저도 외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게 그에게 떡과 옷을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긍휼로 다가오시는 절박한 자에게는 한없는 긍휼로 일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공의로우시면요 철저하게 공의로워져. 지옥에 던질 만큼 공의로워져. 죽음으로 데려갈 만큼 공의로워져. 나라를 피할 수 있을 만큼 공의로워져. 그분이 사랑으로 역사하면요 죽을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죽을 이를 살리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까?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 사랑 안에 있기 원하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나도 긍휼히 얘기해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구해야 돼요.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요. 납작 엎드려야만 되는 그 사람들. 내가 밟아도 누가 뭐라 안 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앞에 함께 동참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주의 긍휼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예 손에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잘 알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섬겨서 예수 안에서 큰 복과 은총과 남은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는 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